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 우리는 시편 130편의 말씀을 깊이 빠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마지막 주, 항상 세대 통합 소그룹 모임, 오늘 대청소하느라 너무 바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또 각 세대별로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하신 분들은 전체 방에 막 사진도 올려주시고 했는데, 오늘 세대 통합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내가 통성으로 예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나누어 보셨는지요? 오늘 이제 마지막 주 교회사, 이제 계속 중세교회사 파트를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목이 신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네, 이 신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이 라틴어로 데우스 불트라고 하는데요. 데우스 불트라고 합니다. 데우스 불트. 근데 그것을 이것이 언제 나온 말이냐? 바로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 하면은 익히 들어보았던 십자군 운동. 뭐 역사나 이런 거 관심 없어도 십자군 운동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우리 학생들도 십자군 운동은 알고 있죠. 어디선가 들어봤죠, 그렇죠? 십자군, 이 가슴과 방패와 칼과 투구에 다 빨간색 십자가를 다 그리고 출정을 해가지고 누구랑 싸워요? 예? 뭐 누구랑 싸웠겠죠, 하여튼. 예. 그 십자군 운동은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던, 그리고 많은 영화에 또 소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중세 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 교회사를 볼 때 중요한 이제 기준이 있는데, 이 제목만 보더라도 계속 교회와 황제와 교황과 뭐 교회가 분열되고, 또 그 위에도 보시면은 정교 유착, 유럽 선교, 교황 제도, 이런 식으로 중세 교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뭐냐면 세상 권세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이게 중세 교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세상 권세와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부패한다라는 것을 중세 교회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 균형이, 그 권세가 교회 쪽으로 몽땅 기울었다. 그래도 교회는 부패하더라고요, 역사에서. 그리고 또 그 균형이 세상 쪽으로 권세가 다 기울었다. 그래도 역시 교회는 부패합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그 균형이 잘못되어진 최절정, 그게 바로 뭐냐? 이 십자군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십자군 운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십자군 운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왜 일어났는지 알고 계신가요? 왜 일어났는지? 이제 조금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십자군 운동이 그 회교,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죠. 이슬람과 이 기독교 사이에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두고 벌어졌던 전쟁으로 많이들 인식하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도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교회사적인 관점으로 이 십자군 운동을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어난 데는. 첫 번째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성지 탈환. 여기서 성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슬람군이 차지하느냐, 아니면 기독교를 대변하는 십자군이 차지하느냐. 성지 탈환이 표면적 이유였고 십자군 운동을 일으킨. 두 번째는 뭐냐? 이슬람군을 대적하고 성지를 탈환하면서 십자군을 일으키는데, 그때 사이가 좀 소원하고 갈라져 있었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한번 연합시켜보자. 옛날에 로마가 하나였던 것처럼 지금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져 있는데, 그리고 동로마에 있었던 비잔틴 제국,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비잔틴 제국,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대표하는 교황 세력과 갈라져 있는데, 그 둘이 한번 하나가 돼보자 하는 게 표면적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고 실질적이고 내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유럽 사회에서 교회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 동로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동로마라고 말하는 것도 좀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제국 자체가 원래 로마에 수도를 두고 있다가 콘스탄티노플 대제 때 수도를 이전을 합니다. 어디로?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의 이스탄불 지역으로 이제 수도를 이전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름이 그냥 동로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방 지역에 있었던 그 서로마는요, 진즉에 그냥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쪽은 이제 세력이 약해지면서. 왜냐하면 수도가 옮겨가니까요. 그러고 나다가 이제 그 우리가 앞에 중세교회사에서 들었지만 서쪽에는 아직까지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교황의 세력이 남아 있었죠. 근데 그때 프랑크족이나 그 프랑스 민족이나 그런 어떤 이방 민족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교황하고 결탁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뭘 세워버려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걸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서로마는 없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로마의 혈통도 아닌 이방 민족들이 뭘 세워요? 서로마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성 로마 제국은요, 원래 로마 제국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의 정통성은 누가 가지고 있냐? 동로마, 비잔틴 제국, 콘스탄티노폴리스, 거기서 교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자기가 이름은 로마의 교황인데 정통성은 동방교회에 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서방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항상 탐내는 게 뭐냐? 그 정통성을 내가 가지고 싶다. 내가 오리지널이 되고 싶다. 원조가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이 맛집 동일한 메뉴 많은데 가보면은 원조, 원원조, 원원조조 뭐 해가지고 뭐 50년 전통, 25년 전통, 뭐 100년 전통, 그런 막 치열한 경쟁들을 맛집들도 하잖아요. 로마 교황도 마찬가지 자기가 정통성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동로마에서 교황에게 군사적으로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너무 잘 만난 거예요. 옳거니 명분은 동로마 제국을 도와준다라는 명분 하에 이번 기회에 군사를 일으켜서 그 정통성까지도 내가 뺏어올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게 바로 십자군 운동의 내면적이고 실질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럼 십자군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까지의 배경이 있는데요. 십자군 운동은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약 200년, 와 엄청나게 길죠. 20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학자들은 1차에서 8차까지 원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뭐 7차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9차까지 보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1차부터 8차까지 원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1차부터 8차까지도요 다 다른 건 아니에요. 1차부터 4차까지가 굉장히 유명하고 각각의 성질들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차부터 8차까지는요 그냥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차부터 4차까지만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 1096년에 1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이 된 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은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느냐? 1095년, 그러니까 1096년에 1차가 시작이 돼요. 십자군 운동을 합시다. 군사들로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게 1096년인데 그 한 해 전에 1년 전부터 상황이 형성이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 당시 중세 이 교회에는 어떤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냐면 선행과 공로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선행과 공로를 쌓기 위해서, 공덕을 쌓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이 몰려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많은 공로의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지를 순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한번 방문하고 오면 게임에서 경험치 쌓이듯이 내 공로치가 한 번에 많이 쌓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하는데 무슨 소문이냐? 예루살렘에 이 투르크족은 이슬람을 대변하는 하나의 족속 중 하나입니다. 이 투르크족이 예루살렘을 장악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 오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소문이 나게 돼요.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게 뭐냐면 서로마는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동로마는요 예루살렘 옆에 바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로마에서 성지순례를 가는 인원들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이 동로마가 직접적이고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만약에 점령당했다면 자기들한테도 쳐들어오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동로마가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고, 이 비잔틴 황제, 동로마의 비잔틴 황제가 보니까 이 이슬람군을요 자기들만이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로마에 있었던, 로마에 있었던 이 교황청, 로마 교황에게 도와달라고 군사 원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로마 교황이 누구냐면 옆에 사진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우르반 2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우르반 2세라는 교황이요, 항상 이 교회의 정통성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스승이 원래 십자군 운동의 원조입니다. 원조. 그래서 이 스승이 원래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러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십자군 운동을 못합니다. 근데 그 제자가 지금 교황이 돼 있는데 마침 동로마에서 군사적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 운동을 하기 딱이죠, 지금 타이밍이. 그래가지고 이 기왕이면 동로마를 도와주면서 동로마로부터 정통성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 우르반 2세가 1095년에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 십자군 운동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프랑스에서 시작하고 프랑스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요 십자군 운동의 원조예요, 원조.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십자군 운동을 딱 선언을 합니다. 1096년, 1년 전 1095년에. 그래서 이교도들에 의해서 성지가 지금 빼앗겼다. 그래서 그 성지를 회복해야 된다. 십자군들, 주님의 병사들이여 일어나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빼앗긴 예루살렘을 되찾읍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확정적으로 이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한 말이 뭐예요? 데우스 불트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이 원하시는 일이다. 신의 뜻이다 이거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막 현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우르반 2세의 연설문이 지금도 구글에 찾으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전쟁터에서나 전쟁터를 향해 가다가 생명을 잃은 자들은 그 즉시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연옥도 거치지 않아.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즉시 모든 죄가 사해진다. 그리고 바로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들이요? 전쟁터로 가다가 죽거나 전쟁터에서 죽거나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귀족과 기사들이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에 누가 현혹이 돼요? 주로 일반 백성들이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나 평민들이 그야말로 이 십자군 운동이라는 게 처음에는요, 농민들이 농사 짓다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지긋지긋한 죄의 고리를 끊고 싶다 해가지고요, 그냥 보찜 하나 딱 싸고 그리고 곡괭이 하나 딱 들고 얘들아 아빠 갔다 올게,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무작정 떠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십자군이 형성이 돼요, 처음에. 그래서 죄 용서와 구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1차 원정군이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한 게,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모여진 게 1096년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게 1099년입니다. 3년이 딱 걸려요. 시간이 꽤 걸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전쟁은커녕 이동하면서 콘스탄티노플 가면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예루살렘 가면서 이동하면서 그 3년 동안 거의 다 죽어요. 그냥 전쟁도 못 해보고. 그러면서 무고한 희생을 낳은 것이 바로 십자군 운동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교황이 했던 말도 안 되는 구호, 죄 용서와 구원을 받는다는 전쟁에 참여하면 그 구호에 현혹당한 농민들이나 백성들이 우리는 때로는 불쌍해 보이기도 하죠. 근데 하지만 아무런 분별력 없이 끌려가는 게으른 백성이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구호를 가지고 백성들을 기만하는 지도자들이나 서로의 손뼉이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 구호가 얼마나 중세 유럽 전체를 어려움에 이끌고 들어가는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만 너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가망 없어. 그야말로 종교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이거 외에는 너는 방법이 없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이 세상에 혼재해 있는 수많은 사상들 가운데 분별해서 우리는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무지몽매한 중세 농민과 백성들처럼 어떤 이의 잘못된 구호에 휩쓸려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십자군 운동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십자군 운동부터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차 십자군 운동, 글씨가 좀 작은데 1차 십자군 운동의 키 포인트는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왕국이 생겼다. 두 번째는 군사 수도회가 탄생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기사들이 더해지고 귀족들이 더해져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자군에 지원한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막 모여들어요. 그러다 그 모여드는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 죽게 되는 이유도요, 되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막 이제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이제 막 멀리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식량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중간에 가는 마을마다 만나는 마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을들을 약탈을 합니다. 약탈. 그 음식을 막 뺏기 위해서. 근데 웃긴 거는 이 사람들이 기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약탈을 하다가 지들이 죽어. 반항에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십자군에 지원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가다가 대부분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여기죠, 여기 콘스탄티노폴리스, 지도를 잘 보세요. 자, 여기 교황청 로마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십자군을 쫙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그리고 또 이 주변에 있는 유럽 일대의 모든 국가들이 십자군을 이렇게 보내서 어디로 모여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모이는 거예요. 여기가 동로마니까. 여기에 딱 모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모였냐? 3만 명. 근데 이게 웃긴 게 원래 동로마의 황제는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냐면 정예병사 한 300명 정도? 그 정도만 좀 보내주면 좋겠다 했는데 몇 명 모였어요? 3만 명. 그러니까 이 3만 명 모이니까요, 그 음식 제공해주고 물 제공해주는 것만도 굉장히 힘든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잔틴이요, 완전 이제 적자가 나게 생겼습니다.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십자군을 이끌고 오는 사람들과 어떤 계약을 맺냐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음식하고 물을 제공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진격해 가면서 이제 이슬람하고 싸우겠지. 근데 그렇게 이슬람하고 싸울 때 차지하는 성이나 땅들, 그거를 니들이 갖지 말고 오늘날 우리가 식량도 대주고 잘 곳도 대주고 먹을 것도 대주니까 우리 비잔틴 소속으로 해달라. 그렇게 계약을 딱 맺게 됩니다. 그래서 1999년 6월에 이 예루살렘 여기 이쪽에 도착을 하게 돼요. 도착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교도들, 그러니까 이슬람이죠, 이슬람을 포함한 이교도들을 십자군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죽인 숫자가 3만 명. 그래서 3만 명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십자군이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어떻게 그 오합지졸이었던 십자군이 그렇게 쉽게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길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그 이슬람군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 있죠. 그 세력들이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는 그런 뭐 술탄, 이슬람의 지도자가 이끄는 그런 거대한 이슬람 세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이슬람 세력은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중세교회에서 하면서 이슬람의 기원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이슬람 세력은 부족 단위 형태입니다. 국가가 아니에요. 부족별로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부족이 여기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족
플러스 옆에 모여있던 이교도들 그냥 평민들까지 다 십자군이 학살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여기에다 이때 예루살렘 왕국을 만들어버려요. 딱. 예루살렘은 원래 도시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왕국으로 건설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예루살렘을 이 십자군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지순례를 사람들이 오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오고 갈 때 이슬람의 이 잔존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습격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자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군사수도회라는 게 생겨요. 이 수도원인데 원래 수도원은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도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수도회인데 군대 같은 수도회. 그래서 군인들을 길러내는 수도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데 중세 이런 십자군 운동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데 보면은 수도승인데 싸움을 엄청 잘하는 수도승들이 막 나온다니까요. 갑자기 막 이렇게 착한 척 하고 있다가 막 건드리니까 칼 빼고 막 철퇴 들고 막 싸우고 그런 영화의 고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군사 수도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1차 때 십자군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부족 단위로 흩어져 있었던 이슬람 군들을 하나로 집결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전에는 이슬람들이 다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부족 단위예요. 십자군이 싸우면 그냥 이겨요. 근데 요 사건을 통해서 1차 원정 때문에 이 전국 각지에 있던 전 세계에 있던 이슬람이 하나로 탁 뭉칩니다. 그래서 십자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원래 이 지하드 성전이라는 말도요 기독교에서 먼저 사용했어요. 십자군이 바로 뭐다? 성전이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이슬람이 거기에 맞불을 놓으면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이게.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때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데 요 1차 이후에 십자군은요 안타깝게도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해요. 이슬람이 이제 결집되니까 군사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를 보게 되면 2차 십자군 운동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데사 공국. 네. 그리고 지하드 등장. 네. 요 에데사라는 지역은 어디 있는 데냐면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었던 한 성읍이에요. 성읍. 북쪽에 있었던 성읍인데 이 이슬람이 1차 때 패배를 하고 나서 이슬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장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기. 우리나라 뭐 장기 두는 거 말고 장기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장기가 이 예루살렘 북쪽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에데사라는 성읍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장기 장군이 이슬람 군들을 이끌고 에데사를 무참히 짓밟게 되는데 그 전쟁을 가르켜서 이슬람들이 뭐라 그러냐? 지하드. 이것이야말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막 위협을 받죠. 북쪽이 점령당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황이 십자군 원정을 다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때 우리가 이겼지. 2차 때 우리 한 번 더 가서 무참히 짓밟아주자 하면서 이때는요 많은 귀족들과 기사들이 막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연합된 이슬람군하고 십자군이 한번 빵 맞붙게 되는데 이때 완전히 십자군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뭐냐? 자기들이 정통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신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데오스 불트를 함부로 외쳤던 자들의 최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요 저도 신방을 하면서 누군가를 상담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말을 감히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함부로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안 해요. 그냥 내 경험과 내 생각에는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을까? 같은 소망을 주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게 전부죠. 감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이 감히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요 교황이요 건방지게 데우스 vul트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 꼴이 난 거예요. 완전히 십자군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거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 들어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명확하고 쉽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인 겁니다. 그 외에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 입장에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딱 여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중세 교회에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십자군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3차 십자군 운동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따라하세요. 리처드 1세 그리고 살라딘.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리처드 1세는 굉장히 유명한 영국 왕이죠. 라이언 하트라고 하는 사자왕 리처드. 못 들어보셨나요? 뭐 우리 소설 같은 데서도 못 보셨어요? 사자왕 리처드, 영국 왕. 그리고 살라딘. 살라딘 들어보셨어요? 살라딘? 이슬람의 술탄 중에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살라딘. 그 둘이 맞붙게 되는 영화가 있죠. 그게 우리가 여러분 보셨어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이 리들리 스콧 감독의 명작 영화. 글래디에이터 들어보셨어요? 글래디에이터를 만든 사람이 리들리 스콧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영화가 킹덤 오브 헤븐인데 이 영화가 2시간 반짜리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이 3차 십자군 원정을 그대로 배경 삼아서 만든 영화인데, 이런 거는 한 번쯤 볼만하다. 그래서 보면은요, 당시의 십자군 운동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가운데서 이제 기독교를 대변하는 십자군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 이슬람의 지도자였던 술탄이었던 살라딘 간의 서로 대화와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감독의 시선에 의해서 각색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분위기, 그 배경을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차 십자군 운동까지는 이슬람의 내부 분열도 막 있고, 그러니까 부족별로 흩어져 있다가 하나가 되니까 당연히 좀 분열이 있겠죠, 걔네들도. 내부 분열에 의해서 예루살렘 왕국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2차까지는 에데사까지만 점령을 하고요, 북쪽까지만. 근데 1187년 술탄 살라딘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살라딘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저항도 못해보고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예루살렘이 점령되자마자 다시 또 뭘 하겠어요?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십자군 운동에 이제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첫 번째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번에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참전을 합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 왕. 프랑스 왕이 군사를 이끌고 참전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유명한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가 이제 영국 십자군을 이끌고 참전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정예 병들만 딱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군 원정의 어벤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정규군들이 딱 모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이슬람하고 싸우러 가는데 로마 황제가 강을 건너다가 이 강물에 휩쓸려서 죽어요. 왜냐? 당시에 그 십자군들 여러분 복장 아세요? 무거운 투구, 철 갑옷 입고 막 십자가 딱 그려져 있고 방패도 되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잖아요. 칼도 우와 이렇게 해서 팡 치고, 그렇죠? 그걸로 죽일 수 있었을까 사람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그러니까 철제 그런 갑옷과 방패를 들고 다니고 막 무거운 걸 하고 다니니까 강물에 이거 한번 사람이 휩쓸려 보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왕하고 영국 왕 그 리처드가 이제 진군을 계속 하는데, 프랑스 왕이 갑자기 자기 본국에 정치적인 이 문제가 생겼다. 근데 급히 돌아가 봐야 된다 해가지고 프랑스 왕이 군사를 싹 뺍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영국 왕 리처드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영국 왕 리처드가 지금까지도 영국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별명이요 사자왕이에요. 사자왕.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리처드가 가가지고 1대1로 이 술탄, 이슬람의 술탄이었던 살라딘하고 맞붙게 되는데, 병력은요 이 술탄 살라딘이 10배 이상 많습니다. 근데 이 리처드가 얼마나 미치게 막 싸우는지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살라딘이요 이 리처드의 이 용맹함에 완전히 이 사람 인간적으로 매력을 느껴가지고 너랑은 전쟁을 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협정을 맺자.
너 지금 계속 싸우면은 내가 진짜 한번 제대로 하면 너 진짜 완전 끝장나. 근데 지금이라도 협정을 맺는데 어떤 협정? 내가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 오는 것까지는 허용해 줄게. 건드리지 않을게. 근데 다만 예루살렘은 우리 거다. 돌아가라. 그래서 리처드도 이제 보니까 계속 싸우다가는 이거 끝장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협정을 맺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순례만 허용하는 협상을 맺고 예루살렘은 차지하지 못하게 되고 이 3차 십자군 원정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상화예요. 누가 리처드? 그렇죠. 오른쪽. 왜요? 십자가가 딱 달려 있잖아요. 이게 사자왕 리처드고 여기 있는 게 누구예요? 이슬람의 지도자 술탄 살라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워낙 뭐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차 십자군 운동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여기 이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는 이 동로마에 뭐가 생기냐? 라틴 왕국이 생겨요. 제가 지난 시간에 동로마와 서로마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때 이 라틴 문화, 라틴어를 사용하는 게 어디라 그랬어요? 서로마에서 사용을 하는 주로 언어와 문화라고 했죠? 근데 그게요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동로마 안으로 와서 동로마에 라틴 왕국이 세워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 이 4차 십자군 원정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을 탈환을 못했잖아요, 기독교 십자군이. 그래서 교황 이노첸조 3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노첸조 3세. 이노첸조 3세의 주도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교황이 명령을 하면 영주들이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십자군을 이끌고 가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요 4차는 처음으로 교황이 직접 병사들을 모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이노첸조 3세라는 교황은요 중세 교황들 중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황이었습니다. 이 교황이 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 화채설을 결정했어요. 이 사람이. 화채설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떼는 그 성찬의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중세 시대를 표현한 그런 뭐 너북이나 이런 성경이 된 사람들 뮤지컬 같은 데 보면은 재미있게 표현을 해 놓은 게 떡을 떼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재채기가 나서 에취 했어요. 그래서 떡이 날아갔어요. 바로 권징. 예수님의 몸을 감히 땅에 떨어뜨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떡 몰래 훔쳐가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게 엄청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병든 사람 입에 막 넣어주고. 왜냐면 그게 예수님의 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에? 우리도 뭐 약간 화채설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 우리 그거 남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무교병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냐고요? 기념설인데 기념설을 넘어서 영적 임재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가 성찬에 떡을 뗄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감화를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화채설을 결정한 게 바로 이노첸조 3세입니다. 그리고 이 이노첸조 3세가 7성례도 결정을 해요. 7성례. 우리는 성례식 하면 뭐랑 뭐예요? 성찬과 세례 두 개죠. 근데 얘네는 7성례. 그것을 이노첸조 3세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중세하면은 흔히 들어봤던 종교재판소 있죠. 딱 마녀로 몰아가지고 화형시키고 종교재판 회부되면 어때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목 잘리고 화형 당해가지고. 그 종교재판소를 만든 것도 이노첸조 3세입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는 것도 이노첸조 3세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온갖 악행은 이 교황이 다 했죠. 그렇죠? 그만큼 권력이 셌다는 거예요. 황제와 이 종교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 성직자들을 수임하는, 임명하는 그 수임권 논쟁에서 승리한 게 또 이노첸조 3세입니다. 황제도 못 이겼어요, 이 교황은. 그래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 원래는 이제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육로로 이렇게 걸어서 콘스탄티노플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로로 가다 보니까 너무 멀다 해가지고 요 베네치아에 와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때요? 한 방에 갈 수 있겠죠. 멀리 육로로 가는 것보다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베네치아에 가서 배를 타고 가자. 그렇게 하는데 이 십자군이 1차 때도 3만 명이나 모였잖아요. 아니 그 많은 인원이 배를 타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배는 공짜로 타나요? 돈 내고 타야죠. 그래가지고 배삭스를 내려고 하는데 배삭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 십자군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십자군이 모이긴 모였는데 여기서 배도 못 타고 돈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베네치아 총독이 십자군한테 딱 거래를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요 주변에 보니까 내가
그동안 이 베네치아 총독으로 있어 봤는데 이 베네치아는 나에게 너무 좁아. 그래서 자다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을 니들이 차지해서 나한테 주면 배싹 공짜. 그래가지고 이 십자군이요, 이 베네치아 총독하고 거래를 하려고 배 공짜로 타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자다르를 쳐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그 도시를 얻어가지고 베네치아 총독에게 넘겨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십자군이 학살을 한 것 때문에 이 교황 이노첸조 3세도 자기가 일으킨 십자군인데 얘네들이 이거 감당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십자군으로 출정한 애들 전부 출교 처리. 그래가지고 십자군이요 순식간에 그냥 공중에 붕 떠버려요. 아니 교황이 모이라 그래서 모였어. 그래가지고 배싹시 없어가지고 배 태워준다고 해가지고 어디 마을 들어가지고 막 다 죽였어. 싸우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 자기들이 출교당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이도저도 가지도 못하고 여기 베네치아에 계속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에 폐위된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의 아들이 이 변방 지역에서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의 아들이 와가지고 이 십자군한테 제안을 합니다. 뭘 제안을 하냐면, 야, 너희들이 이 동로마 비잔티움 들어가서 나를 황제로 복권시켜주면 너네 지금 빚진 거 엄청 많지? 앞으로도 돈 엄청 많이 필요하지? 그거 전부 내가 청산해주고 너네 서로마에서 쫓겨났지? 우리 동로마 교회에서 너네 받아줄게. 그러니까 그 당시 십자군들은 어때요? 솔깃하죠. 그래가지고 이 십자군이요 예루살렘 가서 싸워야 될, 이슬람하고 싸워야 될 십자군이 어디로 쳐들어가요? 동로마였던 콘스탄티노플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십자군이 또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근데 웃긴 건 점령을 딱 했어요. 그럼 이제 거래가 성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래를 제안했던 그 왕자, 걔가 알고 봤더니 뭐였다? 빈털털이었더라. 돈이 없어. 점령을 해서 야, 이제 돈 줘 했는데 나 돈 없어. 그리고 심지어 얼마 못 가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들어와서 점령은 했는데 우리한테 미션을 내려준 그 왕자는 돈도 없고 죽어버렸고 우리는 지금 여기 콘스탄티노플 차지했고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동로마의 황제를 폐위를 시킵니다, 힘으로. 그리고 거기에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교를 세워버려요. 그냥 야 네가 우리 그 종교적 대빵을 해라.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리는데 그때 서로마에 있던 교황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교황한테는 이게 희소식인 거예요. 얘네가 막 학살하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닐 때는 출교 처리를 했지만 동로마를 차지했어요. 심지어 그게 교황이 사실은 원했던 거잖아요. 동로마의 정통성을 가지고 오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수고했다 하면서 십자군을 다시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이 동로마가 로마 교황 황제 아래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라틴 왕국이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콘스탄티노플 지역, 이 터키, 오늘날의 이스탄불 지역에 가면은 어때요? 여러 문화가 굉장히 혼재돼 있죠. 그래서 여행 가면 너무 재밌다고 하잖아요. 기독교 문화도 있고 라틴 문화도 있고 이슬람 문화도 다 같이 섞여 있는, 동서양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십자군 운동이 결국에는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하게 되면서 표면적으로는 동서방 교회가 라틴 계열로 하나 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골이 더 깊어지게 되죠. 동방 교회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인 거예요. 동서방 교회의 연합을 의도했다고 하는 십자군 원정이 결국에는 동서방 교회의 분열을 증폭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차부터 8차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44년까지 이 예루살렘을 십자군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지만 1247년에 예루살렘은 다시 이슬람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뒤로 약 한 역사적으로 700년 동안 예루살렘을요 이 기독교 교회들은 되찾지를 못합니다. 이슬람에게 빼앗겨서요. 그래서 8차에서 십자군 운동 8차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후의 십자군 거점이었던 이 성읍이 이슬람에게 패배하고 넘어가게 되면서 십자군 운동은 완전히 종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운동의 결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군 운동을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역사적으로 십자군 운동은요 군사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냐면 왜 실패했냐면 성지 탈환도 못했죠. 그리고 결국 이슬람군을 시원하게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한 운동이라고 보통은 평가를 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니까 기독교 역사가들 중에서도
이 십자군 운동에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슬람군이 유럽으로 진군하는 것을 그래도 막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비잔티움 딱 앞에서 막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킹덤 오브 헤븐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요, 이슬람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저 콘스탄티노플을 어떻게든지 차지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콘스탄티노플 성벽, 콘스탄티 대제 성벽이라는 그 성벽이 있는데 그게요, 이 바벨론 성벽하고 거의 맞먹는 사중 구조로 돼가지고 엄청나게 뚫기 힘든 성벽이요, 도시를 전체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이슬람 그 살라딘이 어떻게 뚫고 들어가냐면 이 산을 뚫어가지고요, 배를 산으로 이동을 시켜요. 배를 들어가지고 산을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호수에서 뒤로 칩니다. 뒤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영화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슬람군을 막는, 어떤 이슬람을 막는, 유럽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십자군 운동의 결과 이 중세 유럽의 이 전 지구에 상업주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 상업주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서방 간의 군사적 지원이 활발해지면서 무역도 활발해지겠죠.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요, 교역도 활발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전에는 종교 중심의 인구 분포가 활발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인구 재편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 경제 중심으로 인구가 재편이 됩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도시로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과 함께 등장했던 계급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르주아라는 계급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부르주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뜻이 뭐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도시에 살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된 사람들. 그래서 정치, 경제 중심으로 권력도 재편이 됩니다. 이전에는요, 종교랑 정치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 십자군 운동을 겪어가면서 정치랑 경제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 장사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누가 보장을 해주냐? 왕과 군사들이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권력이 합쳐지면서 반대로 이 힘이 약해진 거는 어떤 세력들이었냐? 교황의 권위 혹은 교회의 권위, 이 종교의 힘이 약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십자군 운동 해봤자 뭐 별거 없네, 그거 뭐 참여했는데 그냥 개죽음만 당하고 뭐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가 점점 사라지고 이제 우리의 희망은 뭐냐? 이 나라, 이 민족, 이 왕, 이 돈, 이거 중심으로 우리 모여야 돼. 저거 종교, 교회 저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야 라는 인식이 많은 유럽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상업, 민족주의로 가면서 뭐의 기초가 되냐? 르네상스, 인문주의라고 하는 르네상스의 전초가 되고, 오히려 이 사람들, 많은 백성들, 그 당시 유럽인들의 이 마음의 주도권을 세상에 넘겨주게 된 교회의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요, 사람들이 무지몽매했지만 교회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참여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말조차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민족주의, 상업주의로 주도권을, 세상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주의예요. 좋게 말해서 개인주의고 나쁘게 말하면 이기주의죠.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무엇의 실패냐? 이웃 사랑에 실패한 겁니다. 첫 번째, 상업주의가 시작되고 민족주의로 흘러갔다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중심에 대한 실패, 하나님 사랑의 실패. 두 번째, 개인주의는 뭐예요? 이웃 사랑의 실패. 그러니까 다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강령인데 하나님 사랑 실패했죠. 개인주의로 인해서 이웃 사랑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회 혁신과 이런 전쟁으로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화와 안정을 원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사회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려우면요, 평화와 안정을 원해요. 그러면서 개인주의로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나쁘게 말하면 이기주의죠.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문화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의 두 분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욕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금욕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뭡니까? 아무도 나에게 간섭하지 마, 이런 거예요. 쾌락주의는 뭐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오늘 즐기고 보자. 이 두 가지 모두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헬레니즘 문화가 가득했던 시기에 누가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헬레니즘 문화가 지중해와 이 유럽 전역을 뒤덮고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런 문화가 만발할 때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혼란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대한민국은 평화롭나요? 혼란해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혼란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적이 거의 없어요. 이 혼란한 세상에서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확실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너무 단순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너희가 지켜야 될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요, 은혜를 받죠. 아까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요, 그 은혜를 적절하게 나의 삶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데까지 우리들은요, 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이에요. 아,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좋았다, 끝. 그 다음에도 또 가면 은혜 받겠죠? 좋았다, 끝. 그 다음에도 또 가면 좋겠죠? 좋았다, 끝. 그러면서 신앙의 매너리즘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은혜는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헌신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중세교회까지 오기까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는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지하에서 힘들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지상으로 올라오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신학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이 갖추어졌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사명 중심으로 적절하게 인도되어지지 않으니 십자군 운동 같은 엉뚱한 적용이 나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있으십니까? 그거를요, 반드시 내 삶의 사명 중심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엉뚱한 적용, 십자군과 같은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것이 먼저 교회 안에서 헌신으로 나타나도록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막 이끌고 가시죠. 그리고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보통 리더들을? 사실은 저는 어떤 면에서 하위 목자라는 것도 좀 과하다. 근데 이 목자, 목동 곁에는요, 항상 그 같이 따라다니면서 양들을 치는 존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양치기 개들이 있습니다. 개. 그 개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앞에서 목자는 천천히 이끌고 방향을 딱 끌고 가는 거고요. 이 개들은요, 양들이 한 마리 두 마리나 이탈되어져 갈 때 옆에서 막 여기저기 막 달려다니면서 막 왕왕 짖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 양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개는요, 제가 보니까 영상에서 봤는데요, 막 여기 반대편에 있는데 양들이 무리가 너무 크니까 이 개가 여기서 막 가다가요, 양 등을 올라타. 막 다다다다 뛰어가지고 반대로 가서 왕왕 짖으니까 여기 딱 오고. 그 어떤 개는 보니까 양 위에 딱 이러고 서 있어 막. 그런 개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의 역할이고 교회의 리더된 자들, 직분된 자들의 역할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맛있는 풀을 먹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아까 말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빠지면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함은 우리가 영혼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십자군 운동이라는 교권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배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배타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장 자주 접하는 매체가 뭐예요? 유튜브죠. 그렇죠, 요즘 솔직히. 근데 그 유튜브도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줘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반대쪽의 이야기는요, 유튜브에서 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 여러분들 귀를 간지럽히는 말, 아 그렇지 역시 내 생각이 맞았네 하는 것들만 유튜브에서 보여줘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무서운 거죠.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들리고 보이는 시대입니다. 지극히 우리를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빠져들게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이 대변하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탐심이라는 우상을 우리는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고 바울이여 계속 자기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에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뭐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웃사랑, 그 영혼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 모두가 복종해야 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영혼 중심의 삶,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기독교 강요 3권 2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믿음의 주요한 실천이며 이 기도에 의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택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그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복음 안에서 나와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 기도라는 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는 그 영혼을 위하여 영혼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나약함에서 벗어나게 되며 영혼 중심의 삶을 사는 기초가 마련되는 겁니다. 오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군 운동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중세 천년의 타락상, 이것을 영혼 중심의 삶으로 개혁해낼 인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나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슬람과 십자군이 엄청난 전쟁을 벌였습니다. 둘 다 달라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심을 과연 오늘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슬람과 같은 이방 문화에, 때로는 십자군과 같은 탐욕에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지 타락과 동서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십자군 운동을 시작했지만 결국 이슬람도 못 막고 동서를 쪼개는 결과만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이슬람 세력들은 성장하고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은 투르크에 의해서 힘없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외면되었고 세상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혼란스러운 세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쉽지만 깊이 있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쾌락주의도 금욕주의도 아닌 사명 중심, 영혼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중세 십자군이 아닌 오늘 나의 삶에서 영혼 중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 십자군이 아닌 예수님만이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놓고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들을 놓고 또 우리 안에 혹은 이슬람과 같이 이방 문화의 마음을 내어준 것들, 십자군과 같이 탐욕에 내 마음을 내어준 것들은 없는지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내가 적용해야 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